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부산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한 20분 정도 모시고 위로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루 동안 위로의 시간을 가졌는데 장소를 좀 멀리 옮겨서 문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 아침 일찍 문경에 가서 그 문경 세제 옛길을 같이 좀 걷고 또 좋은 식당에서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물도 좀 챙겨드리며 그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전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있었고 우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좀 그래도 큰 교회는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미자립교회는 이게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미자립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상당수가 또 대형교회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려운 것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 또 그곳에 가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길을 걷고 또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위로회를 가진 장소가 문경세제였는데, 여러분 이 문경세제는 옛날 이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한양을 향해 올라갔던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니까 참 길이 잘 정비가 되어서 참 걷기가 아주 수월했는데, 옛날 길, 그 잘 정비된 길 곁에 보면은 옛 길이 있어요. 저는 또 그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옛날 길은 참 오솔길이고 또 아주 험하고 그런 좁은 길이더라고요. 그렇게 험한 길을 또 걷고 걸어서 한양까지 이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올라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문경에 있는 이 제를 세제라고 합니다. 왜 세제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세 가지 속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제, 문경 세제라고 하는 게 이 새도 날아서 넘어가기가 힘들 만큼 높고 험한 제다, 그런 의미에서 세제다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한자로는 어떻게 부릅니까? 조령이라 그러죠. 조령.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속설이 있는가? 이 세제는 다른 곳에 있는 제들, 그 제들에 비해서 좀 늦게 생겼는데, 그래서 새롭게 생긴 제다. 새롭게 생긴 제. 그래서 우리말로 세제. 한자로 하면은 신령이 되겠죠. 신령.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제를 넘어가는 그 길마다 억새들이 많이 자라나 있었기 때문에 억새에 이 세자를 따서 그래서 세제, 억새가 많은 제,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공식적으로 취급받는 속설이 첫 번째 말씀드린 새도 날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험한 제다, 그런 의미에서 세제다 부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경 세제는 옛날 과거길로 그렇게 유명했는데, 옛날에 이 영남의 선비들,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 경북에 있는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는 꼭 이 세제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길이 이 세제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문경 세제의 좌측으로 보면은 그 김천을 통해서 넘어가는 추풍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이 단양을 통해서 넘어가는 중령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선비들이 다른 제를 마다하고 이 세제를 넘어갔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추풍령, 여러분 추풍령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추풍 낙엽. 예. 과거 시험 보러 간 사람이 추풍 낙엽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추풍령을 넘어가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예 추풍령은 넘어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중령이 있어요. 이 중령은 안동이나 영주에 있는 선비들이 오히려 중령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령은 안 넘어갔을까요? 중령을 넘어가다 보면 쭉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세제, 이 세제를 넘어가면 이 새처럼 높이 비상을 해서 그렇게 급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 속설, 그런 나름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경 세제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옛날 조상들은 가는 길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 개인의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평소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은 내 땅이라고 해서 길을 막아버리면 그 집안에 또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런 또 생각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길에 대한 생각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이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길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 중심에, 그 중앙에 무엇을 세워 놓으셨죠? 생명나무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생명을 향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향해 가는 그 길에 그룹들, 천사들과 그리고 불칼, 두루 도는 불칼을 세워 놓으셔서 그 길을 차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만 거죠. 그런데 이처럼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 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 생명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새 길이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새롭게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길, 새 길을 열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할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누가 선포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 말씀해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600년 전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65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지금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길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길을 만들고 길을 잘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좀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정비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정비합니까? 도로를 정비합니다. 도로를. 왜? 그 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성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생활을 할 때 이 높은 지휘관이 부대 순시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 지휘관이 아닌 상급 부대의 지휘관이 부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휘관의 계급이 군단장이었어요. 여러분, 군단장, 그럼 별이 몇 개입니까? 남자들, 우리 남성들 군대 안 다녀오셨어요? 사단장이 별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군단장이면 별이 3개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별 그러면은 여성들은 아마 체감을 못할 텐데 이 남성들은 별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별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군대에서 훈련받으면 계급장 2등병 송충이 한 마리 주거든요. 근데 이 송충이 하나 달고요 3개짜리 상병을 보면은 하늘같이 보여요. 하늘같이. 거기에다가 하나 요 꺾인 하사 중사를 보면은요 도저히 가까이 하기 위해 너무 먼 당신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소위 중위 대위 보면은요 나하고는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별이 달려있다? 이건 사람이 아니모니다. 근데 이 별 3개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런 군단장이 저희 부대에 온다고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부대가 비상이 걸립니다. 멀쩡한 것들 새로 다 페인트 칠하고요. 예, 길도 막 얼마나 그 멀쩡한 길이에요. 새로 파가지고 돌 다 캐내고 옆에 꽃을 심고 한 달 동안 삽질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단장을 정말 너무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날 군단장이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그 부대 몇 군데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던 그 길은 걷지도 않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갔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군단장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오는데도 그렇게 그 길을 열심히 닦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군단장은 대통령이나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나 왕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오시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 길을 준비하는 방법,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4절 다시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길을 곧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우리 사이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오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세요.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길이 열려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길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가?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길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심령 가운데 높은 골짜기, 험한 골짜기들이 깎이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골짜기, 높고 험한 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짜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이 생겼다, 골이 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는 가까울수록 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높고 험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골짜기가 있어요. 골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골이 있어요. 부자 간에도 골이 있고 형제 간에도 골이 있고 이웃 간에도 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메워져야 된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그 골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럼 심령 가운데 골짜기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불쑥불쑥 솟아있는 크고 작은 그런 깊은 골짜기를 무너뜨리고 고르고 평탄케 할 때 우리 안에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고 조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골짜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오늘 말씀을 듣고 골짜기를 무너뜨려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골짜기가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붙잡고 움직이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단어로 보면 믿음, 명사 같지만은 실제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동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삶 가운데서 움직일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사랑은 동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말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로 다가서지를 못했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저 짝사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섬기고 그렇게 다가갈 때 그 사랑을 시작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도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골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끝난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나와 골이 있는 사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골짜기가 깊이 패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이 골짜기가 무너지고 메워지고 평탄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얼마 후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있는 골짜기를 먼저 무너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주변의 교우들에게 골이 생겨 있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의 다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내가 먼저 골짜기를 메우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그 지휘자 뒤로 돌아보세요. 혼자 있으니까 일이 안 되잖아. 네. 뒤를 돌아보시고 네. 내가 먼저 품고 가겠습니다. 네. 이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골짜기가 무너지고 골이 평탄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요. 그 뒤에 보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야 질 것이요. 굽은 길이 어떻게? 곧아져야 돼요.
여러분, 굽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왜곡된 길, 삐뚤어진 길이에요. 잘못된 길을 얘기합니다. 이 헬라말로 이 굽은 길은 스콜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부러졌다는 뜻도 있지만은 사악하고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길이 구불구불해지고 곧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사악하고 부정한 그러한 것들이 가득 거기에 채워져 있다면 이 길은 주님 오실 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 왜곡된 길, 굽은 길, 이러한 길을 가면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바로 잡아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맞춰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그 아가씨가 뭐라고 합니까? 경로를 수정합니다. 경로를 수정합니다. 경로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굽은 길,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돌아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은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굽은 길, 잘못된 길, 왜곡된 길, 이 길을 곧게 하여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길을 바꾸는 거죠.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죄와 악의 사악한 길, 부정한 길, 더러운 길이라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서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돌아설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올바로, 올곧게, 똑바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회개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회개 없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교회에 아무리 출석해도,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요, 별다른 열매가 없습니다. 먼저 길을 바꿔야 돼요. 길을 옮겨야 됩니다. 길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향한 길을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돌이킬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별다른 변화도 없고 별다른 응답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응답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나오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곱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음악 시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이제 미국의 뮤지션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그래미 상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이 그래미 상은요, 음악계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음악가들이에요. 가수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나라 이 청년들이 있죠. 누굽니까? BTS. 네. 이번에도 제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어디서 왔냐요?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말이 BTS 그러더라고요. BTS. 그 걔들, 까만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BTS도 이 그래미상 후보에는 2번 올라갔는데 한 번도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90년대에 이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이 뮤직 락 그룹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는 락 그룹을 안 좋아하실 텐데, 이 젊은 사람들은요, 특히 90년대, 80년대, 90년대 젊은이들을 미친 듯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미국의 락 그룹 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콘이라는 이 그룹의 리더를 맡고 리더 기타를 연주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브라이언 헤드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라이언 헤드 웰치가 정말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 그 그룹을 탈퇴를 했어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이 리더가 없으니까 그 그룹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드 웰치가 왜 이 그룹을 탈퇴했는가? 이 콘이라는 그룹이요, 점점 인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수록 엄청난 압박감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그 압박감을 이 가수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인기가 하루아침에 다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또 뭔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드 웰치도 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갈수록 더 삶이 심각해지고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고, 이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정말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한 가운데 아주 친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마 무슨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친구에게 이 말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긴 말도 안 했어요. 딱 성경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딱 한 구절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꽂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헤드 웰치가 거기에 엎드렸어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거기서 회개가, 이 말씀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말씀 한 절 가운데 말씀에 꽂혀가지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처럼 그를 괴롭히던 그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그 마약, 끊지 못했던 그 마약,
하나님 말씀이 꽂히고 나니까요, 이 마약을 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락 그룹에서도 탈퇴했습니다. 그 많던 인기, 거기서 벌어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때부터 나를 고쳐주신, 내 삶을 회복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길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에다가 큰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그 광고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I am second. I am second.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퍼스트고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광고판이에요. 디자인인데 저거 크게 만들어가지고 도로마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간증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 전역에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고 음란에 찌들어 있던 많은 청소년들이 이 헤드 웰치의 간증을 듣고, 저 광고판을 보고 헤드 웰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섬으로 인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신들의 길을 곧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의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잘못된 길, 왜곡된 길, 부정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 제대로 나아갈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그 믿음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세가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골짜기를 메우는 것입니다. 한번 먼저 벽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를 메웁시다.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네, 깊이 파인 내 주변에 크고 작은 골들을 다 메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다가서야 된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굽은 것이 곧아져야 돼요. 잘못된 길, 왜곡된 길, 부정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는 것, 이게 길을 곧게 하는 방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 온전히 회개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의 계절에 먼저 골짜기를 메우고 길을 곧게 하여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성탄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골을 메우길 원합니다. 골짜기를 메우길 원합니다. 길을 곧게 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죄가 아닌 주님을 향해 돌아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